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1절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아니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교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예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에 닥칠,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스라엘에게 임할 환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응징하시기 위해서 실예를 들어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보니까 썩은 허리띠 교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 18장에 가보면 토기장이의 진흙에 대하여 예를 들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깨진 옹기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깨질 것이다. 그리고 멍에 교훈을 통해서 멍에를 매게 해서 그 멍에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 가서 밭을 사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밭을 사가지고 매매 증서를 옹기 안에, 이 항아리 안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토기 안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에 그것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밭에다가 곡식을 심고 파종하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다. 회복의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레갑 족속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금요일 저녁에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뱃띠, 썩은 허리띠의 교훈입니다. 썩은 허리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뱃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그 뱃띠를 허리에 차라는 거예요. 허리.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허리가 사람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옷을 입을 때 허리끈이 있습니다. 허리끈. 옛날 유대 사람들은 뱃띠로 허리를 이렇게 조였습니다. 허리를 꽉 조르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한참 일하다 보면은 바지가 내려가요. 그럼 다시 또 지켜 올려서 허리를 바짝 조이고 몸짝 붙여서 일합니다. 허리는 사람의 중심에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적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왜요? 그렇게 이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리연이나 하연이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뭐라고 하면 요즘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형이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이래요. 그러죠? 우리 교인들도 제가 뭐라고 그러면은요, 왜요? 그래요. 왜는 뭘 왜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지 말자. 시작. 그러지 말자. 그냥 뜻이 있어서 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용돈 주려고 시켰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용돈 안 줘. 그때 했으면 용돈 받았을 텐데. 하나님도 어떤 때는 돈 주려고 시키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찹니다. 그 띠를 허리에 띱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하네요. 3절에 보니까 4절 이번에는 네가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유브라. 우리가 유브라데 그러면은 유브라테스 강이 생각나는데 너무 멀어. 거기는요. 며칠새에 갔다 올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또 유브라데라는 또 지역이 있긴 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이 유브라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브라테스 강 거기는 아닐 거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 이상하시네. 아니 뱃띠를 사서 띠를 허리에 차라고 할 때는 언제시고 또 이번에는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가 저 멀리 가서 거기서 그 띠를 또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시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바위 틈이 거기만 있나? 동네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 멀리 유브라데까지 가서 거기서 감추라고 하실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가끔 교회에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외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시흥시 가서 문학리에 저수지 옆에서 밥을 먹어. 근데 어떤 교인이 그래. 아니 목사님, 동네도 식당이 잘 뜨건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밥 먹어요? 기름값 들지, 시간 뺏기지. 참 이상도 하시네. 난 안 갈래요. 그러면 오시지 마세요. 우리끼리 갑니다. 여러분, 근데 동네에서 밥 먹을 때 기분하고 저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분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럼 야외는 왜 갑니까? 단합대회는 왜요? 이번 27일 날 우리 청년들이 저 원문 침례교회 지현주 목사님 교회를 가는데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부여까지 직행하면 얼마나 빨리 가고 좋아요. 그런데 애들이 대전 들려서 무슨 대전에 뭐 그 빵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그러고 거기서 또 거기로 간대요. 나는 야 그냥 원문 거기까지 가. 대전을 왜 들려? 뭐 담임 목사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다녀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힐링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빵도 사는 거예요. 빵도. 그래서 사서 먹고 재미나게 이렇게 하루 저녁 자고 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요. 저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멀리 며칠씩 걸려요. 거기 가서 거기 바위 틈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띠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물가, 유브라데 물가에 그 바위 틈에 갖다 감췄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은 4절에 안 했지만은 아마 물가 거기 유브라데 강 거기 바위 틈 물가에 감춰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물가에 감춥니다. 어디에? 저 멀리.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목사님 우리 동네도 바위 많아요. 여기 호합산에 가도 바위, 거기 바위 틈 거기다 감추면 되지. 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의정부까지 가서 거기다 감추오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한 명도 아니야. 옆 사람 쳐다보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우리 여자분들 알았죠? 이제 아멘 하기 시작하네. 시키면 시켜야지.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러면 와요. 아멘. 왜 안 와? 예배 드리고 가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서 감추고 왔어요. 여기 유브라데 거기 가서 감추고 물가에 감추고 왔는데 6절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고. 참 하나님 진짜 이상도 하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그럴 땐 또 언제고 그걸 또 가서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 거 바위 틈 물가에 감추라고 또 할 땐 또 언제고 이번에는 갔다 왔더니 또 가서 가져오라네. 사람 환장해. 그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우리 옹 장로님 제가 이렇게 시키면 할 것 같아? 우리 옹 장로님, 박기령 장로님 할 것 같아? 투덜대기만 할 것 같아. 꿍시렁거리면서 목사님은 말이야 나만 시킨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홍 장로님 저기 현수막 뛸 때가 다 지났는데 내가 말도 못해요. 지금 무서워서 저걸 뛰어야 되는데 아무도 뛰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올라가서 뛰기는 또 나도 너무 그래요. 그러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딱만 쳐다보고 다녀서 잊어먹는. 근데 목회자는 시킨다고요. 뜨거운 여름이 되면은 채광막도 치자고 그러고. 근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내가 귀찮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채광막 두 겹으로 딱 지붕을 가리면 말입니다. 여기가 1도만 낮아져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20도, 19도, 1도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제가 우리 김태형 집사님 쉴 때 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근데 또 오라고 그러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쁘다고 그래. 일 시킬 사람이 없어. 여러분요,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그 감추어 놓은 그 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야,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 노릇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6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대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7절 시작. 내가 유다대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 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지 않았어요. 바위가 거기만 있습니까? 물이 거기만 있습니까? 여기 안양천에 그 바위 밑에 거기다 띠를 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 충남 예산군 대흥면 예당 저수지 거기 바위 밑에다 감추고 오라고 하면 기름값 들지, 갔다 오려면 피곤하지, 힘들지. 왜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않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물가에 바위 틈 아래 숨겨놓은 띠를 딱 찾았더니, 야, 세상에 그 띠에서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세상에 막 꽃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게 딱 나와야 되는데 썩어서 끊어지는 띠가 나온 거예요. 화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뭐예요? 다 싹 썩어 있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이 띠에서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화려한 어떤 보석이 나온다면 기분이라도 좋지. 막상 갔더니 완전 그 띠가 썩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시켰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예레미야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첫 번째 교훈이 유다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이렇게 이 썩은 띠 교훈을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리얼하게 쇼킹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 말씀하셨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교회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 교만이 뭐예요? 응?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김태희 있어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응? 아, 우리 유원사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거역하는 거. 근데 왜 거역하고 사냐? 이 가끔 춥다고 교회 안 오지. 감기 걸렸다고 안 오지. 내가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교만해가지고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교만 맞습니까? 유건사님이 아주 똑똑하시네. 아주 잘 맞췄어요. 또 교만이 뭐예요? 응? 불순종. 그게 거역하는 게 그게 그거지 뭐. 교만이 뭐예요? 또 교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교만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사람은 몸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병원만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새벽부터 저녁에 왔나? 목사님, 우리 딸 기도해 주세요. 수술 받고 수술 받았어요. 전화 드린다고 깜빡하고 전화도 못 드렸네. 여러분, 유다의 교만은 뭘까요? 진짜 유다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 섬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요, 그냥 형식적이고 상투적이에요. 그냥 성전 마당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너 성전 미문에, 성전의 문에 서서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에 그 선지자를 다 보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너희여, 이 패역한 백성이여, 온갖 교회는 왔다 가면서요 찬양 부를 때 막 얼마나 멋있고 그 오케스트라에다가 성가대 찬양 막 1부, 2부, 3부 꽉 제가 와도요 막 너무 은혜스러워. 그런데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예한교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딱 깨집니다. 전부 교만해. 완전히요 말씀 따로 신앙 따로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탁 엎드려서 자복하는 역사가 없어. 회개하는 역사. 정신 바짝 쳐.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는데 내 맘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고 저쪽 부자촌 동네에 가면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바람 피지 말라고 얘기를 못해. 바람 피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설교하면요 설교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죄악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화려해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정말 편했어.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중국어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일본어 공부할 필요, 다 언어가 하나이니까. 이들이 어느 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들이 자, 우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딱 목적이. 그들이 성을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요,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보니까 그들이 한 무리요, 한 족속이요, 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들이 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거 도저히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이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어. 그래서 벽돌 가져오라 하면 집 가져오고, 물 가져오라고 그러면 흙 가져오고,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하겠어. 그게 바벨이야. 혼잡하다, 혼잡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건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교만한 마음대로, 허망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요, 주일도 범하고요, 11주도 않고요, 감사생활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요, 편안하고 아무 징계가 없는 거, 그거는요 회개할 일입니다. 그런데 11주 떼먹었더니, 주일을 빼먹었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면요, 그 사람은 기회가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쌓을 때는요 희망이 있어.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 무너질 때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잖아. 내버려 두셨다가 한순간에 멸망시키잖아. 제가 볼 때는요, 교만에서 패망의 선봉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짜증 부리다가 멸망하잖아요. 우리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썩은 허리띠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어요. 10절. 유현욱 권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네. 아까 우리 유현욱 권사님이 교만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10절. 두 번째.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전하니 그들의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썩어버린 거예요. 교만이 패망을 가져와서. 그 띠가 썩은 교훈,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말씀 거역, 우상 섬긴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긴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1장 앞에 8절을 읽어봐요. 예레미야 11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행하지 않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3절. 예레미야 25장 3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해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길 너희는 각자의 약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말씀 불순종하고.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을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뒤에 보면은 막 즐겁고 결혼, 신부, 신랑 이런 소리도 다 끊어지게 하겠다는, 폐허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겠다. 근데 아까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요 저 유브라데까지 가서 띠를 감추라고 하셨을까? 그 멀리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먼 땅이잖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그 띠가 썩은 첫 번째가 유다의 교만죄가 결국은 이 띠가 썩은 것과 같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요, 딱 자막으로 나와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요, 심심풀이로라도 보지 마세요.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라 그랬어요.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씀보다요 마귀가 거기 딱 있다가요 우리를 낚시 바늘로 꿰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 놓습니다. 아이고 오늘 운세 여기 오늘은 바람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누구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오늘은 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도 안 먹어. 여러분,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그 과거예요. 그걸 다 옛 것이에요.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을 가봐요. 예레미야 32장. 23절을 읽겠어요. 예레미야 32장 23절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야 할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으면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31절 시작.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히게 하며 35절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누가?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몰렉에게 내준 거, 우상에게. 아주 악하죠. 그래서 띠가 썩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 띠를 썩게 한 그 실물 교훈이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몇 장이에요? 11장. 우리 같이 읽어요. 11장. 13장. 13장. 13장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렸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띠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허리예요. 허리.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허리예요. 띠는 중심이에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지난번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억수로 불었어요. 네, 위에 채광막 그 끈으로 이렇게 바람이 날리지 못하게 묶어놨는데 이 끈이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지붕 위에서 햇빛 쪼이고요. 그리고 바람을 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날리니까 막 그게 둘둘둘 말려가지고 주차장으로 떨어지니까 쿵 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박재지 집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아멘. 참 은혜로다 은혜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그거 다 둘둘 말아서 쌓아놨어요. 여러분, 대단한 끈 같아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밧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 밧줄의 힘을 의지해서 어떤 걸 할 때 이게 썩은 밧줄인지 견딜 수 있는 밧줄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요. 오늘 썩은 밧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요 가느다라도요 얇아도요 아주 생명력 있는 끈들, 영화 배우들이 그 피아노 줄이라고 하나 그런 걸 딱 걸고 촬영하잖아요. 안 보여요. 줄이 굵다고 교회가 크다고 사이즈가 신앙이 좋고 아주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저런 어린아이가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실물 교훈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썩은 띠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제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지키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진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성경 스바냐 3장을 찾아봐요. 오늘 결론인데요. 스바냐 3장. 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학계. 스바냐가 어디 있어, 한전사님? 예? 예? 네, 1307쪽에 있어요. 1307쪽.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4절 복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네, 썩은 허리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가 그렇게 하나님의 띠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 뭐가? 교만. 둘째, 뭐가? 네, 말씀 거역과 우상 숭배한 거. 세 번째, 뭐가? 뭐가?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허리띠가 썩어버리 풀어지니까 볼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창피하죠. 그것이 오늘 11절이었어요. 자, 스바냐 3장 14절을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허리띠야 허리띠. 다시는 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게 허리띠야.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허리띠가 썩어 있어요? 튼튼해요? 네? 그래도 튼튼하다고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띠가 썩어 있어요? 튼튼해요? 뭘로 증명할 거야? 여러분 유브라데 강가에 가봤어요? 거기 감춰놓은 띠를 찾아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이번 이제 명절이 오늘 내일부터 연휴가 되는데 저기 계신 권사님도 시골 간다고 그러고 여기 계신 주회종도 시골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하고 이번에 저기 기도원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목사님이 물론 그러지 않을 걸 알아. 그런데요,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은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요,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띠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명절 때 시골 다녀오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갔다 오세요. 근데 집에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도 하시고요. 저녁 예배도 드리시고요. 기도회도 오시고요. 아멘. 근데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혼자 하고 가세요. 뭐 목사님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알았죠? 우리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새벽 기도 하십니까? 네, 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허리띠가 썩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